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잠깐 이 소개를 드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추라는 말은 보리맥이라는 글자와 가을 추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보리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7월 첫째 주일인 이유가 원래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이게 어떤 전례냐면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리가 4월에서 좀 늦게 이렇게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추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이거요. 4월 말쯤에 요쯤에 익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추수를 시작을 하는데 보통 5월 경이면 이제 추수를 한창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맥추절을 보리를 수확한다라는 의미와 또 이 맥추절이 이름이 많아요. 77절, 오순절부터 해가지고 명칭이 되게 많습니다. 77절인 이유는 뭐냐면 77에 49일 동안 이 추수를 한다라는 의미가 또 있고,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49일 동안 추수를 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10개가 5번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구약에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실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게 구분되어지지 않고 아주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칭이 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한 가지를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두각시키려는 의미가 다를 때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호칭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주권자, 만왕의 왕 이렇게 엄청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그 표현들이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어떤 성품에 기댈 것이냐, 어떻게 내가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인가, 또 어떤 의미를 내가 기억하고 떠오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초실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 열매를 처음 수확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이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되는 어떤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우리의 어떤 의미는 바로 뭐냐면 1년의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의미로 7월 첫 주에 그 상반기에 대한 모든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7월 첫 주에 이제 드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풍성한 것이든 간당간당한 것이든 조금 부족한 것이든 그것을 거두시게 하신 것 자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지켜야 할 첫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함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됩니다. 지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 모두 첫 수확을 드린다는 의미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고, 맥출은 추수하게 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조금 더 두각됩니다. 저는 지나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정말 힘들었대요. 막 나무 껍데기랑 풀까지 다 뽑아서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어르신들께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들한테 그런 이야기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 나무 뿌리를 먹냐고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그렇겠죠. 거기 저기 뒤에 있는 꽃감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전화해서 피자 햄버거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굽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못 푼 일이에요. 반세기가 되기도 전에 이야기를 완전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번영과 부흥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 그 보리가 딱 추수하기까지 정말 힘들었던 그때 갑자기 보리가 수확이 됐을 때, 와, 이건 가뭄의 그쵸? 생수였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7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그 완성하는 시기,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77절 7번의 일주일이 7번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기를 뭐 하고 있어요? 채우고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를 오늘 거기서 조금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공급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채움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 이외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일탈을 한다면 과연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마다의 믿음과 저마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저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개인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그 책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생활 막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과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거나 불성실하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궁핍과 부족함 때문에 답답해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비슷합니다. 이 보리단 드리는 그 날이 7주간이 지나고 첫째 날 50일째 10일이 5번 지났기 때문에 라는 드리는 이 의미인데 이게 태양력으로는 5, 6월 사이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은 항상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 정확한 날짜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해 상반기에 대한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7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수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뿌린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통계적인 수치와 계산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모든 선하신 손길을 희석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절대 농사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 이른 비를 주셔서 그 씨가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알곡이 잘 여물고 실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도
어디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를 겪고 있고, 어디는 비가 너무 없어서 물이 너무 없어서 바닥에 쩍쩍 갈라지고 마실 물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른 수확에 대한 것은요, 이른 수확이 풍성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또 예표해 주고 있어요? 가을에 다시 수확할 것이 풍성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과 희망을 다시 줍니다. 봄 농사 망치면 가을 농사에 어떻게 하게 돼요?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야, 이거 봄에도 이랬는데 가을에도 이러면, 그렇죠? 봄에 수확이 풍성하면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을 수확까지 잘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월급을 받고 심지어는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덜 할 수 있겠으나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지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홀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루도 헛되게 주어진 적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혹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우리들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의미와 우리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구분되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에서 한결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걸 주면 감사하고 좋은 거 내가 만족 못하면 뒤돌아서는 그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같은 자세와 같은 모습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만 감사하고 평일은 내 멋대로? 아닙니다. 주일만 뭔가 번듯하게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평일은 내 멋대로 좀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사랑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심 앞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 입장에서의 징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십자가 귀걸이를 차는 이유, 그냥 어떤 이쁘고 그럴듯한 장식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그 가방에 주일날 가방에 가져갔던 데를 구석에 접어놓고 가져오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성경을 놓으라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뒀다가 먼지 털고 그 다음 주에 들고 올지언정 눈에 잘 보이는 곳에라도 두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그 하루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날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결단과 감사를 집약하며 다시금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첫 마음을 항상 그 첫 마음 상태로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사랑을 365일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한다면 우리의 삶에 원망과 슬픔과 불평이 나올 틈이 없겠죠.
여러분 잠깐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시간과 그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고되고 지치고 아프고 슬프고 힘든 기억들도 있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랬던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지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순간 가운데 원망, 불평거리가 있으시던가요? 우리의 육체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몸을 새롭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는요, 몇 달 이상 지난 세포가 아마 없어요. 계속 새로운 살, 새로운 피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도태되고 도태됩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몸을 공급받고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마음을 새롭게 지키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처음 주신 사랑을 더 풍성하게 가꾸어 갈 수 있다면, 야, 그건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우현인가요? 거기에 그 여자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정혜영 씨죠? 네, 정혜영 씨한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그건 또 무슨 의미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요. 이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제 마음을 돌아볼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야, 어떻게든 그 다른 사람의 연예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또 그것도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굉장히 멋진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살아가신 오늘이 내일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밤이, 야,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기쁨을 허락해 줄까요? 오늘도 사랑했었고 내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가 있다는 사실.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동기부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주변에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그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왜 자꾸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매일 오시는 그 감사헌금과 헌금 봉투를 놓고 기도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 읽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지 그 궁금한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헌금하실 때 거기다가 기도 제목 꼭 써서 보내시면 부족하지만 제가 매주 기도합니다. 사무실에 저 책상 옆에 놓고 새벽 예배 가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촬영원행 갔다 오고 또 예배 끝나고 또 한 번 보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쭉 훑어보면서 그 명단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실감하지는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더 오랜 시간, 더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 눈앞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2시간 동안 열심히 요리해서 식탁 차렸더니 밥은 10분 만에 다 먹어치웠다고 허무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가끔 보면 그래요. 그렇죠? 한 30분 동안 불 앞에서 열심히 요리했는데 막 후다다다닥 5분도 안 돼서 먹어치우는 거 딱 보면 야, 참 수고에 비해서 뭔가 누림이 헛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수고했다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감사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재료조차 없는 곳이 이 지구상에는 더 많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2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갔다 오면서 몇몇 청년들이 마음에 대단한 도전을 받았대요. 그렇게 정말 거기 캄보디아 그 트럼꺽 선교센터에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주고 금요일날 숙소로 이동해서 금요일날 낮에 잠깐 이제 돌아보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여기 지금 자기가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서 여기 선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만 하고 가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6시 반까지 사역하고요. 저녁 먹고요. 9시 반 10시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집에 갔어요. 일주일을 내내. 근데 거기에 처음에 저희가 선교사님이 예상한 인원은 한 150명, 2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거의 350명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350명 정도 온 아이들 중에요. 반은요.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한 3, 4살부터 한 중학생 아이들끼리 다 왔거든요. 그 연령대가 다 왔는데 한 반 정도는 신발이 없고요. 나머지 반 중에도 3분의 1 정도는요. 윗옷이 없어요. 남자애들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몇 프로는요. 바지도 없어요. 팬티만 입고 그냥 그 흙밭을 막 뛰어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텔레비전에는 이런 데서는 못 사는 나라 영향 받는데 현실로 본 거는 그 청년들도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빈곤하고 어려운 나라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래는 단기성기 한 번 갔다 오고 2년에 한 번 갔다 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또 가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저는 2년 연속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1차는 19명, 2차는 17명을 끌고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게 매주 금요일날 철야 예배 끝나고 11시부터 모여서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사역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벽 5시 새벽 예배 설교를 했고 잠도 못 자고 토요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그거를 7개월, 6개월, 8개월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힘든 사역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고 임원들과 나누고 준비하는 아이들과 나누면서 계속 그것을 소통하는 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대학 졸업하면 취업해야지, 취업하면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애 낳고 가정살림 해야지,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쉴 때 시간을 갖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청년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반을 대고 교회에서 반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청년 누구 하나도 원망 불평한 청년이 없었어요. 더웠고 물도 힘들었고 음식도 못 먹는 청년들이 많았지만 힘들었지만 갔다 와서 불평한 청년이 없었어요. 어떤 청년은요, 거기 향신료가 안 맞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진짜 밥하고 김만 먹은 청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한 3, 4kg씩 빠진 친구도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음식이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엄청 잘 먹어가지고 저는 좀 살이 좀 올라서 온 케이스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마다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맡겨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그 시간, 그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들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내 삶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감사의 분량은요,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내 영혼의, 내 감정의 상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지경으로,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저도 참 많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고 가시기 위함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밭을 일구고 물을 대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이 고된 과정이 결국 우리에게 수확이라는 기쁨으로 주어지게 되었잖아요. 많고 적고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마음이 순전하게 쌓여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실과 부지런한 삶의 일과들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소위 말하는 멘탈이 강철 멘탈이 돼버리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믿음의 능력은 이 한결같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에서 무르익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주실 것, 내게 약속하신 것, 더 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나를 돌보시리라.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리라. 왜요? 그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부족한 모습에 아쉽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이게 도전이 되는 부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그죠? 오순절. 왜 굳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영적인 의미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교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누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 기회를 잘 활용하고 내 능력이 월등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더 세밀하게 찾아내시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